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4장에서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왔던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모든 시간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시죠.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서 5번이나 끊임없이 변명하고 거절하고 발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징표,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40년 전에 모세는 분명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기술과 능력으로 내가 능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과신과 자아도취 상태로 40세의 모세는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 그가 살아왔던 인생만큼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보내게 하심으로 모세를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지금 모세의 자신감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80세가 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8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어주신 거죠. 이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40년 전 정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떠나왔었던 애굽을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40년 전 모세와 지금 80세가 된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이죠. 40년 전 모세의 손에는 돌멩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모세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힘과 권력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었죠. 그러나 그 자신감의 결과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하는 그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굳이 단어로 만들어 표현하자면 이건 주신감이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주신감의 징표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감으로 그는 새로워졌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우리는 끝없이 의문을 가지고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내가 꽉 쥐고 있었던 나의 자신감이 온전히 다 바닥에 떨어지고 다 내려지게 될 때, 자신감이 한 톨도 남지 않고 온전히 다 내려지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광야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이 광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사명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그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를 만나는 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가장 가기 싫은 장소였고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 바로 왕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쓰라린 상처와 슬픔,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 과거의 트라우마랑 직면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었던 나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했기에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 애굽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 바로를 향해 나아가라, 내가 내 입술에 둔 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로를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바로를 대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그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있죠. 너무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가, 직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의 상반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모세는 갔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 가지 동사입니다. 모세는 갔고 말했다. 가서 말했다. 모세가 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자신의 실패의 자리, 절대 권력자 바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던 사람의 생명을 명 하나로 다 앗아갈 수 있는 그 잔혹한 군주 앞에 모세는 두려웠지만, 너무나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향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5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5장 1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고된 노동에서 단지 자유와 해방,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함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하나님 출애굽 시키십니까? 그것은 오늘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의 동사를 사용해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바드에서 아바드로.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한 거죠. 아바드에서 아바드로. 첫 번째 아바드는 노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바드의 뜻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동하다, 두 번째는 예배하다. 첫 번째 아바드는 파라오를 위해 섬기는 아바드였죠. 파라오를 위한 노동으로서의 그런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바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부르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속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문제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를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것은 두려운 자리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우리 과거 트라우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인생의 바로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기와 은혜, 그리고 이 순종함이, 예배함이 우리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실패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내 자신감을 가지고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락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